기독교 강요 제7장. 율법은 그 자체 안에 있는 구약 백성을 제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그가 오실 때까지 함양시키려고 부여되었음. 첫 번째,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의 언약의 율법.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약 400년이 지나서 율법이 더해진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에 비추어 유추해 볼 때 택함 받은 백성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준비시키고 나아가 그를 향한 갈망에 불을 붙이며 그에 대한 기대를 확장시킴으로써 그가 오심이 더욱 지체되더라도 상심치 않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율법이라는 이름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규정하는 십계명뿐 아니라 모세의 손에 통하여 전하여 준 종교의 양식을 뜻한다고 이해한다. 모세가 입법자로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복을 지워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조상들과 체결되었으며 그들 자신이 상속자인 값없는 언약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마치 자기가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기라도 한 듯이 이러한 사실은 의식들로부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가축의 기름으로 취한 혐오스러운 악취를 봉헌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하찮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혹은 그들이 자기들의 불결한 것들을 씻어내려고 물과 피를 뿌리는 데 의지하는 것 역시 그렇지 아니한가? 이로보건대 모든 율법적인 예배를 진리에 상응하는 그림자와 형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세에게 성소에 관계된 모든 것을 산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스데반의 설교와 히브리서 두 곳 모두에서 매우 깊이 고려하는 것은 일리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영적인 무엇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허드렛 일들에 쓸데없이 힘을 소진하게 되듯이 그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건에 대한 열의에 진지하게 몰두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결코 그런 복잡한 의식들에 대해서 듣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런 의식들 덩어리로 옛날 백성을 괴롭히셨는지 의아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경멸하고 어린이의 유이인 양 마냥 조롱한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만약 율법의 형상들이 그 목적으로부터 분리된다면 필히 우리는 그 헛됨을 정죄해야 한다. 그러나 저 모형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희생 제물들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지상의 행사들로 분주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더 위로 들어 올리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다. 이 또한 그의 본성으로부터 분명히 도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이며 영적인 예배 이외에는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은 그 많은 말씀들로 이를 증언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보다 희생제물의 어떠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폄하하려는 어떤 계획을 심중에 지녔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참된 해석자들이기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목표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일반 사람들이 빠져있는 오류로부터 건져내고자 갈망했기 때문이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은혜로부터 확실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율법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을 자녀 삼으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모세가 그들에게 공포했기 때문이다. 만약 짐승들의 피보다
더 우수하고 더 위대한 화목이 중재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에 속박된 채 타고난 오염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부터 이렇게 뛰어난 선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그들이 왕적 고귀함으로 보양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자들이 된다면 이보다 더 부적절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들의 더러운 죄악들로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그들이 거룩한 머리 안에서 성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사장의 권리가 또한 그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모세의 이 말씀을 절묘하게 바꾸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맛보았던 은혜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어조를 뒤바꿈으로써 베드로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해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과 왕의 영예가 부여된 것은 중보자 자신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이 감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논의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가문에 의해 종국적으로 수립된 왕국이 율법의 일부이며 모세의 경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이로부터 다윗의 후손 가운데뿐 아니라 레위지파 전체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가 마치 이중적 거울 앞에 놓인 대상물과 같이 고대 백성의 눈에 비쳤다는 사실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내가 앞서 말했듯이 죄와 죽음의 종들이 되었으며 자기들의 부패로 오염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에 왕들이나 제사장들로서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전한 말씀은 지극히 참된 것으로 드러난다. 유대인들은 약속이 은혜로 주어지게 하는 씨가 오시기까지는 초등교사의 보호 아래에 놓여있는 형색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지 못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은 연약함 가운데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들이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하였다. 이는 선지자들의 증언들에 의해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이사야는 모든 범죄가 한 가지 희생 제물로 속함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선포했다. 다니엘도 이에 대해 같은 입장을 지녔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로부터 지목되어 성소로 들어갔다. 그러나 오직 한 제사장을 일컬어 하나님이 엄숙한 맹세 가운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고 한다. 그때는 가시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다른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너무 많은 예들을 다 살펴볼 것 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도록 의식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며 헛될 뿐이라고 매우 풍부하고 명확한 설명을 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에 관해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바울의 충고에 붙들려야 한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는 죽이는 조문 자체를 살리시는 영이시라고 했다. 앞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값없이 의를 전가해 주시고 중생의 영으로 그것을 부여하실 때까지는 계명으로 의를 가르치는 것은 헛되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 혹은 마침이라고 합당하게 칭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들 그 참을 수 없는 멍에와 짐으로 수고하고 억눌림을 받는 자들을 그리스도가 구해내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유익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가르쳤다. 이는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일깨움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하려 합니다. 진정 이것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가 된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여러 교훈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서로 일치한다.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 공로로 의의를 얻은 것처럼 말하는 저 사악한 교사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들의 오류를 논박하기 위하여 벌거벗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다. 율법은 값없이 자녀 삼으심의 언약으로 옷 입혀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만 그러했던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율법 준수로 그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음. 그러나 어찌하여 도덕법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더욱 핑계치 못하게 되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책을 불러일으켜 은총을 간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실로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의의 완전함을 배우게 된다. 이로부터 율법에 대한 완전한 준수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사실이 귀결된다. 분명 그렇게 해야 사람은 하늘 심판자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헤아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공표한 후 지체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자신이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음을 천명하였다. 주님에 의해 약속되었듯이 율법에 대한 의로운 순종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상이 기다린다. 우리는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순종을 우리가 다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보상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마땅히 품을 수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찰해야 한다. 율법 준수에 부여되는 영생의 상급을 깨닫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로 영생에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마땅히 알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율법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생명의 약속들로부터 죄되어 오직 저주로만 전락해 들어간다. 나는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 율법의 가르침은 사람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므로 실로 사람은 부과된 약속들을 먼 곳에서 지켜볼 뿐 그것들로부터 어떤 유익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다음 한 가지만 남는다.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끊긴 그 자신에게서 죽음이 임박해 있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 약속들의 선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더 나은 평가를 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무서운 규정들이 우리 위에 드리워져서 단지 몇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올가매 억누른다. 그 규정들은 우리 위에 드리워져서 가혹함으로 우리를 재촉하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더할 나위 없이 현존하는 죽음을 식별할 뿐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율법의 약속은 헛됨. 따라서 단지 율법만을 고려하면 우리의 영혼은 낙담하고 혼돈에 빠지며 좌절할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정죄되었으며 저주받았다. 율법은 정작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부터 전적으로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계신가 물을 것이다. 주님이 행복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권고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고 증언하시지만 그동안에도 그곳에 이르는 문이 닫혀 있고 그곳에 가 닿을 수 없게 하신다면 그것이 조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대답한다. 비록 율법의 약속들은 조건적인 이상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의지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완전한 순종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들이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없는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행보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이 없다거나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헛되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실로 그것들은 심지어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들 자체의 효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부여하심으로 자기의 그 자애로우심의 정점 위에 이 선하심을 또한 부착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것이 반쯤 찬 순종이라고 배척하지 아니하시며 완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용하지 아니하신다. 그리하여 마치 우리가 율법적 약속들의 조건을 충족시키기라도 한 듯이 그 열매를 얻게 하신다. 우리는 이 문제를 믿음에 따른 칭의를 다른 곳에서 더 완전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전개하지 않을 것이다.